할렐루야. 제가 장애인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편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장애인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요, 장애라는 그 말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은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속은 그 사회가 서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사회적 약속인데 이 소리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록하죠? 똑똑똑똑똑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낙낙낙낙. 똑똑똑입니까? 낙낙낙입니까? 이 음성적 실체는 이게 맞는데 각 사회가 약속하는 거예요. 음성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언어적인 것 가운데 똑똑똑으로 하겠다 하는 한국 사회가 있었고요, 낙낙낙으로 하겠다 했던 미국 사회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속이에요, 언어는. 장애 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구별하는 15가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통 이렇게 기준을 삼아요. 신체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별해서, 신체 장애 안에서는 또 세 분류로 외부적인 신체가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내부의 신체가 장애가 있는 분들을 구별합니다. 외부 신체 장애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지체 장애 분들,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를 얻게 되시는 분들이 있죠. 뇌병변 장애.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고요,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언어장애인 분들이 계시고요, 안면 등이 이제 함몰되는 안면장애도 외부 신체 장애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 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투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심장장애, 심장이 약해서 뛰거나 하면 호흡이 가쁘신 분들이 계셔요.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장애, 그리고 간질장애가 내부 신체 장애에 속합니다. 정신장애로서는 지적장애, 우리가 얘기하는 IQ 70 이하가 되면 지적장애인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죠. 정신장애, 그리고 자폐성 범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정신장애에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1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이 항목 중에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자, 사회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죠. 스웨덴이라는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적 장애의 범주를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사시는 분들, 외국인들 가운데에서 스웨덴어가 편하지 않아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사회적 장애인으로 구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혹시 미국에 살면서 언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자주 마주친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장애인으로 여러분을 장애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서 표해 보실까요? 자, 내려주시고요. 아직 절반이 안 됐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장애인이죠.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인들입니다. 자, 아니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좀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장애인 주일이면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일까요? 자, 오른손을 드셔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주일이라고요? 예, 나의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살이지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장애인 가족들을 저 사람이 아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한번 서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요한에게 가서 고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요한에게 대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의 질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 맞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 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옛 선지자들의 약속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을 깨닫고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던 그 현장에서 바로 목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또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학자들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판단은 마치 두 봉우리를 겹쳐 보이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인식은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실 것으로 겹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상황이 겹쳐서 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는 그 모든 회복의 영광을 미리 온 그 앞산에 비교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상황 가운데 그 앞산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깊은 의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닙니다. 지금 전해 듣고 있는 세상의 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자기의 예상과 다른 거예요. 악한 왕들이 여전히 그 왕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요. 오실 그 이가 왔는데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불의가 끝나기는커녕 로마 제국의 정복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요한이 당하고 있는 처지가 그렇습니다. 누가는 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혔다고 3장에서 증거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한 죄 때문에 그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는데, 진리를 외쳤는데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선지자, 남달랐던 그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외치는 세례,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조차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지금 자신이 소개했던 그분에 대해 의심을 갖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맞아요?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해요? 삶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좀 금방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먼 시간을 채워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거든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으시고 바로 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그의 그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개역 개정이 최근 15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성경 번역했을 때의 문화적인 번역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역 번역 이후에 개역 개정에까지 오지 않은 그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 성경의 소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맹인으로까지 고쳐줬는데, 맹인 또한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장애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늘 장애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 장애인을 써서 그 앞에 표현을 붙여서 모든 장애인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장애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다음 우리 성경 번역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시각장애인이 보며 지체장애인이 걸으며 한센인이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 이 대답,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이 대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뭘로 기대하겠습니까? Yes, I am. 맞아, 나야. 혹은 No, I am not.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주면 깔끔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만족감이 있겠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길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길게 대답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나타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증거의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이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이란 형태로 메시아의 오심을 포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할 걸 두려워하셔서 미리 예언하셔서 오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에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때에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지체장애인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언어장애인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요?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에란 말이죠. 요한의 의심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only word, 이 말 하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셨던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서 나타나는 본인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시각장애인들이 밝아진 눈을 갖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이 들린대요, 지체장애인들이 사슴같이 뛴대요. So what?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청각장애인들이 귀가 들려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지체장애인들이 그 굳은 다리가 펴져서 사슴같이 뛰면서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하나님의 그 존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 성도님들, 그게 누구예요? 쳐다보시지 마시고 자기 손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과의 함께 사는 이 교제의 삶, 함께 사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 메시아로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증거하는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삶은요, 누구의 삶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오른손 들어서 자기 가슴 만져서 보시면 돼요. 장애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의도가 좋지 않아요.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예수님도 떡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떡은 떡이 아니고요, 알토스, 이게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인데 지금 밀가루로 만든 걸 뭐라고 부르죠? 빵이 맞죠? 떡은 뭘로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밀가루 떡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나중에 번역할 때 떡보다는 아마 빵 쪽이 뭐 보편화되면,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1938년에는 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떡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스러 들어가시니, 그 이후에 이 표현인데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왜 엿보는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덫은 동물이 가는 길가에 이렇게 모르게 쳐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담그면 땡겨서 혹은 튕겨나가서 그 동물을 잡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발을 집어넣나 보려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돕는 것이 맞습니까? 율법 규정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하고 초대받는 이 문화를 보면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서로 이웃을 초대하는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웃을 초대할 때 보통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 직장 동료, 같은 교회 나가는, 같은 회당에 나가는 사람, 우리 아이 학교가 같아서 마주치는 부모들. 왜 그렇게 만나요? 함께 교제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서로 체험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들이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통 누구를 초대하시나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초청할 자를 초청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1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장애인들이죠, 저는 자들과, 지체장애인들 얘기해요, 맹인들을,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잔치 날이 언제인가요? 생일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생일날이죠. 여러분의 잔치가 있을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을 청하라.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라고 가르쳐 주신 대상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 받기만 하는 자들. 왜 예수께서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 형태의 주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우리는 마지막 날의 상급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눈다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서주는 것, 내 손을 빌려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갚으심은 우리가 베품보다 커요. 한 아이가 사탕가게 쇼윈도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탕가게 사장님은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게로 불러요. 얘야, 사탕 먹고 싶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답은 못해요. 그럼 네가 원하는 사탕 한 주먹만 가져가.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확 바뀌면서 가만히 서 있어요. 아니,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요. 그래서 아저씨가 손에서 뚜껑을 열고 한 주먹을 딱 잡아서
아이의 포개져 있는 두 손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묻습니다. 아니 왜 가져가라는데 가져가지 않니? 네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아이의 말이 가관이에요. 아저씨 손이 더 커서요. 지혜로운 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보다 크셔요. 우리가 작은 은혜를 베풀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낮은 자리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어서 흘러 내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랄 우리 봉사를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함께 봉사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표현은 이것이에요. 내가 준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받고 와요. 제가 더 많이 받아가요. 저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몸이 굳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밥 먹여주려고 자기는 굶어요. 아니 먼저 먹고 온대요. 아니 식사 시간에 함께 모이는데 밥을 먹고 식사 시간에 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이 친구 먹는, 감사하다는 얘기도 잘 안 하는 이 친구예요. 밥 먹여주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미랄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캠프를 갑니다. 캠프를 위해서 저기 밖에 이렇게 캠프 펀드레이징 참기름 막 이렇게 팔고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요. 어쨌든 이 캠프를 항상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450명이 함께 모이는데 갖은 일이 다 발생합니다. 집에서는 편안했던 아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나서 업앤다운이 심해져요. 그래서 뭐 이불에 실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늘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침대도 450개를 다 비닐 포장합니다. 그 위에 이불을 덮어요. 이불만 바꿀 수 있게끔. 침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다 페이백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갔던 그 노하우가 생겼는데 작년의 일이에요. 작년에 다 마무리하고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마지막 날 출발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얘들아 화장실 갔다가 출발하자 하고서 보내고 돌아왔는데 제가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올해는 성공했어 하고서 그 기쁜 나머지 차를 타고 30분을 출발했는데 뒤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이 들려와요. 쌀 것 같아, 쌀 것 같아, 쌀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봤더니 애 표정을 보니까 한 5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분 뒤에 휴게소가 나오거든요. 화장실 차에 있는 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때는 판단에 5분만 참아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5분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쌀 것 같아 뭐 다른 얘기는 못 하니까요. 그래서 표정과 그 행동과 그거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5분 뒤에 같이 내리면 되겠다 하고서 기사님 화장실로 플리즈 하고서 자리에 앉았는데 2분 뒤에 쌀 것 같아 이 말이 바뀌었어요. 싼 것 같아. 큰일 났어요. 그 상황을 여러 사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주변에 계속 이렇게. 이 판단 미스로 그러면 저희 두 팀이 움직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팀이 있고요.
청소를 하는 팀으로 보통 미랄 목사님 차에 가보면 항상 라텍스 장갑, 청소 도구, 아이 씻기는 도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팀을 우리 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차 팀으로 남아서 애를 먼저 빨리 나와봐 했더니 거르는 걸음 족족 그 바지에서 흘러내리는 것들을 남기시고 뛰어내리셔서 이제 화장실로 가시고 저는 이제 차 안을 everybody stay,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나와서 그 발자국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everybody stay 하고서 제가 우선 1차 처리하고 약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다 내렸어요. 3번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30분 걸렸고 아이를 살리는 팀은 더 긴급해요. 우선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아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살이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씻기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바지와 속옷을 살려야 할지 죽여야 할지. 근데 반드시 이게 즉시 나왔어요. 이건 죽여야 한다. 살릴 수 없다 도저히. 그래서 이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닐봉투로 싸서 죽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오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이 역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가 10명의 성인 봉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청소 잘 하시거나 아이와 함께 2박 3일 동안 밤을 새실 수 있거나 잠을 안 자는 친구는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편안한 우리 과정입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반드시 봉사의 자리에 누군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행복하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올해도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 하나 누설을 할게요. 여러분, 근데 갔다 와서 봉사자들이 모이면 그 고생했던 사람이 제일 기쁨이 넘쳐요. 내 부모, 내 아이가 아닌데 내 부모, 내 아이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냥 대면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교인과의 관계와 같지 않고요. 내 부모, 내 형제 같다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10명이 채워질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장애인은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뇌병변 장애인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등장은 특이하게 문으로 오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열어서 누군가 내려줌으로 예수님 앞에 착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뇌병변 장애인 이 사람이 들어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 누구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장애인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친구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이 공감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히 주님께 가야 돼, 주님 만나야 돼 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의 그 열심,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싶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들 것을 만들었어요. 혼자 들기 힘들어서 아마 4명이 들고 왔을 것입니다. 먼 거리를 들고 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것이 비장애인들도 혼자 들어가기 힘든 그 비좁은 집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이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뭐 지붕 올라가는 건 쉬웠겠어요? 다치지 않게 보호하면서 사람을 들어올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뜯어냈단 말이죠. 주인이 변상하라고 한다면 내가 변상할게요 하는 물질적인 자기 헌신의 그 다짐이 없다면 도저히 뜯을 수 없는, 여러분 집값이 얼마나 해요? 뭐 그 당시 집값은 뭐 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값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 지붕에 뻥 뚫린 그 지붕에 그 친구들의 믿음이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들은 안 내려왔어요. 친구들이 같이 내려왔다면 이 친구 내려올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위에서 내려줘야 합니다. 내려줘야, 그 4명이 한 구석에서 내려줘야 이 한 사람이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지붕에 남아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셔야 해요. 들것 가지고 함께 땀을 뻘뻘 흘리는 그곳에 함께 계셔야 하고요. 지붕에 함께 올라가셔야 하고, 이 한 사람의 장애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삶으로 함께 있어주는 이 귀한 친구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을 늘 대할 때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파하시고 또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3개월에 한 번씩 반복하는, 어제도 만난 우리 제레미라는 친구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벽에 어깨를 부딪히면서 들어와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레미 no, it's not good 해도 no 하면서 계속 부딪혀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변화였기 때문에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I don't know. He just changed the addictive activities every 3 months래요. 3개월에 한 번씩 액티비티가 바뀐대요. 그 무너지는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인지한 이 부모님들은 다르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책을 쓰셨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Unbroken Faith, Spiritual Recovery for the Special Needs Parents예요. 장애인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바라는 Unbroken Faith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기도의 한 단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제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저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생각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어서 당신 뜻에 맞게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부족함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가진 그 자체를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드러나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를 저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당신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 오만한 생각을 접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비탄해졌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가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 다른 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와 함께 넘어져서 눈물 짓는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멀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헛된 길이 되지 않고 그저 서러움으로 끝나는 길이 되지 않고 당신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십자가 안에서 당신을 더 뚜렷하게 가까이 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기도 가운데 날마다 매어 달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의 분부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분부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 미랄 봉사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280 고속도로 선상에 데이빗이 걸어가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친구인데 아마 집을 몰래 나와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침 경찰이 발견해서 아이를 붙잡아 놓고 뭐 이야기를 해봤자 뭐 나올 게 없는데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때마침 부모님도 아이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친구를 아는 봉사자 한 분이 그때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발견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미랄 봉사자들이 데이빗을 보호해요.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 어디세요?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이 좀 책임져 주세요. 85번이요? 105번이요? 880이요? 68번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있을 때 연락해주는 그 일만 담당해 주셔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싶으시죠? 아멘. 사랑하실 거죠? 밖에 나가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행사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셔야 할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참가하셔서 과연 시각장애인은, 과연 지체장애인은 그 삶에서 진짜 어떠한 느낌이 들까,
어떠한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예배에 참여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까? 한번 직접 참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누가 장애인이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어서 도울 수 있고 능이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